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주 뵙네요. 세 번째 같은데요, 그죠? 한 번은 설교로 여러분 뵌 것 같고요. 또 한 번은 미래준비학교로 여러분 한번 뵌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현식 목사님 왔다 가셨죠? 네, 제 동생 목사예요. 네, 알고 계셨죠? 아, 네. 오늘은 형이 왔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이 자리에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려해 주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성도들, 또 교회 구성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오 목사님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나를 왜 이렇게 자꾸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교회 부흥회인데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메시지를 전하게 됐습니다. 아마 제 CBS 간증을 보셨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오랫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저의 삶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오늘 제목도 미래학자 고난을 말한다는데요. 미래학자 뭐 이러면 많은 분들이 미래를 다 알기 때문에 이분은 어떤 위험도 없고 어떤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이 잘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아시듯이 우리나라 30대 그룹들 회장님, 사장단, 또 임원들만 자문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도 미래의 위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전략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최현식 박사는 또 최현식 목사는 실패를 모르고 사는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많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고 많이 살았어요. 그렇지만 사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제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을 선택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고난의 시간에 가장 많이 묵상한 말씀이에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고난. 제가 그때 시편을 많이 묵상했는데요. 시편을 제가 묵상하면서 시편을 그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하잖아요. 근데 고난의 순간에 시편을 보니까 완전히 시편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시편의 90%는 고난 가운데 쓴 이야기들입니다.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 쓴 찬송의 시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는 다윗이 또 수많은 시편 기자들이 자신의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90%가 고난의 고통 가운데 있는 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저도 고난의 순간에 여호와를 굉장히 기다렸어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전에는 몰랐어요. 이 시편 기자도 기다린 거예요. 고통 속에서 원망하며 도대체 하나님 왜 나에게 말씀 안 하시나.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누구냐? 다윗이에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다. 진짜 내 삶이 기가 막히다.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수렁에서 나오지 못하는 늪에 빠져서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는 여호와, 응답하지 않는 여호와,
말하지 않는 여호와, 곧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물론 이 시편은 마지막에 거기에 고난에 나와서 찬양하며 쓴 글이지만 그가 그 상태를 돌아보면서 썼던 글이에요. 자기가 그런 것에 있었다라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이 두 절의 말씀을 정말 많이 묵상했어요. 외웠어요. 읽었어요. 왜? 하나님이 안 오시니까.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안 오시니까. 제발 와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었어요. 오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읽었어요. 오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아요.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해요. 중동은 전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마치 다윗이 전쟁 가운데, 다윗의 가장 많은 고난은 전쟁 가운데 온 거예요. 적에게 쫓기고 자기 아들에게 쫓기고 전쟁 가운데 죽음의 고통 속에서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우리는 전쟁에 빠지지 않아요. 전쟁이라는 고난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자본주의가 가져다주는 고난이 있어요. 그게 경제적 고난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요. 망할 것 같대요. 젊은이는 미래가 없어요. 취업도 안 돼요. 언제 잘릴지도 몰라요. 돈도 없어요. 곧 파산의 지경이에요. 빚은 쌓여가요. 고통스럽죠. 이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대체 왜 이 고난은 우리에게 오는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왜 기도했느냐? 알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목사로 오랫동안 살았는데 고난은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내가 답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답을 못 찾으면 목사직을 때려치는 거고 답을 찾아야 되겠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시나?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고난에 빠지면은요, 진짜 고난에 빠지면은요, 기도도 안 나와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중보기도 하시고. 진짜 고난에 빠지면 기도도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도 안 나와요. 고난에 빠지면. 제가 고난을 빠지니까요, 잠이 안 와요. 성경의 시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제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수십 년 동안 고민했어요. 네. 제가 고난에 빠지니까 알았어요. 잠이 안 옵니다. 생각이 복잡하고요. 잠이 안 와요. 두렵고 이른 새벽에 깨요. 왜요? 두려우니까. 잠자면서도 꿈속에서도 고통이 와요. 꿈속에서도 고난이 와요. 절벽이 와요. 어둠이 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침상에 누워서 무릎 꿇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 안에서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 몰아넣으셨는가? 진짜 고난에 빠지면요, 깊은 고난에 빠지면 방언도 안 나와요. 숨이 턱 막혀서 아무 소리가 안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그 적막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미세한 음성으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 목사, 목사의 고난은 메시지다. 오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제게 주신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깊은 고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잠도 이루지 못하며 오늘 이 새벽이 깨고 해가 뜨는 것이 두려운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다시 해가 뜨고 새로운 날이 오면 즐거움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장벽이 나를 덮칠까 봐 이 밤이 멈추기를 원하고 더 이상 시간이 가지 않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내일이 두려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사람이 두려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세상이 두려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왜 나는 주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왜 주는 안 오시는지, 왜 나를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하나님이 나를 빠뜨렸는지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해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은영 박사님이 요새 유명하시잖아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심리 상담가, 어린이, 자녀 교육, 그다음에 부부 상담. 저도 자주 보거든요. 자주 많이 보세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봐야 돼. 결혼한 부부도 많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자주 보는데 거기에 이제 오은영 목사님이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그게 뭐냐면 밝은 모습에 대한 강박에 부정적인, 그러니까 밝은 모습에 대한 강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웃어야 돼. 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심리적 불안 상태, 이거를 심리학에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 많은 청년들이 겪는 건데, 경쟁사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 도태될 것 같은 불안감에서 힘든 모습, 연약한 모습, 나의 능력 없는 것을 막 숨겨요. 그래서 지나치게 그걸 애를 써요. 그리고는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기는 아무런 고난이 없는 것처럼, 본인은 아무런 고통이 없는 것처럼 웃고 다닌다라는 거죠. 그게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에요. 제가 이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예요. 교회에 오면 웃어야 돼. 교회에 오면 나는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돼. 보여야 돼.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고통이 없는 것처럼. 특히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는 교회에 오면 거기서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 난무해. 내 인생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아무런 고통이 없어. 나는 평안해. 난 능력 있어. 문제 없어.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받았어. 정말 그래요?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던데. 네. 나같이 능력 있는 사람도 쉽지 않더라고요. 별로 안 믿으시네. 교회 안에만 오면 문제 없는 사람처럼 있는 거야. 은혜 받은 사람처럼 있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요, 고통받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험불한 사람, 괴로운 사람.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와야 될 이유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으세요. 오늘 메시지에서도 여러분 마스크를 벗고 들어야 돼요.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고통이 없어. 내 문제는 작은 문제야.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이제 학교에 제가 이제 총신을 다니는데 저는 장로교 목사거든요. 총장님하고 이야기할 때가 시간이 있어서 제가 총장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마침 그날에 갔더니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 명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정말로 점쟁이가 두 질이 있어요. 하나는 세 부류가 있어요. 점쟁이가 하나는 진짜 사기꾼 점쟁이, 예, 돈벌이로 사기치는.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신접한 게 아니고요. 통계로 확률로 사주 관상을 봐요. 제가 대학교 때 철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양 철학도 했어요. 사주는 사주 팔자는 확률이에요. 주역도 확률이에요. 제가 주역을 다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확률로 점을 쳐요. 이대 주변에 많잖아요. 요새는 그게 문화가 됐어요. 문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신접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신접한 사람. 그래서 그 신접한 사람들 중에서도 레벨이 있어요. 수준이 달라. 자기가 믿는 자기가 받드는 신의 레벨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용한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센 귀신을 신접한 사람이에요. 부산에서 아주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총장님도 아시더라고.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총장님이 계셨던 이제 그 전에 계셨던 교회에 다니셔요. 그래서 총장님이 아신 거야. 근데 그분이 간증을 했대.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물어봤고 총장님도 물어봤는데 이분한테 이제 목사니까 얼마나 궁금해요. 저희는 이제 접신한 사람을 점집에 안 가잖아요.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가봤는지 모르겠네. 여기 이대표는 많으니까. 여기는 제가 보기엔 전부 다 가짜야. 다 가짜들이 앉아서 그러고 있는 건데 진짜를 찾아가 봐야 돼. 그래서 진짜를 찾아가니까 이분이 이제 목사님 궁금하잖아요. 그냥 점집은 찾아갈 수 없고 이분이 이제 용한 사람, 진짜 센 신을 섬겼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오니까 이제 편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편하게. 뭐 권사님이 되나요? 권사님, 진짜 접신했냐 그랬더니 맞대요. 자기가 신을 아주 센 신을 모셨는데 물어봤대요. 점집에 오면 진짜 점 볼 때 보이냐는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보인대요. 진짜. 딱 들어오면 자기가 딱 하면 이 자기가 그 섬기는 신이 보여준대요. 이 사람의 가계도를 쫙 보여준대. 이 정도가 돼 진짜야. 찾아가려면 그 정도를 찾아가야 돼. 머리버리한데 찾아가서 뭐 사주팔자 뭐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뭐 그걸로 뭐 사니 못 사느니 뭐 내가 그럴 줄 알았느니 내 운이 언제 트이느니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제발. 하려면 좀 제대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려면 제대로 해봐야 돼.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중대중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도대체 내가 안 믿어지면 제대로 들이받아야 돼. 진짜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어영부영한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나가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진짜 좀 보인대. 그래서 또 물어봤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온대. 그런데 그러면 딱 보면 돌아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인지 아니에요. 안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차이가 난대요. 첫 번째로는 딱 보면 직관적으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걸 안 돼요. 본인이. 두 번째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 향기가 난대. 독특한.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가계도가 보이냐 근데 보인대요. 쫙 보인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오면 가계도가 쫙 펼쳐지는데 거기에 하얀 천이 쫙 가려지면서 안 보이게 한대. 이 정도가 돼야 진짜야.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고 뭐 가장 뭐가 좋으냐라고 물어봤대요. 권사님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좋은 게 뭐냐? 그 딱 한마디. 자유하다. 예수 믿기 전에 귀신 들렸을 때는 귀신에 접선할 때는 귀신에 꽉 매여가지고 살았대요. 그래요. 귀신은요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부리는 사람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아요. 우리 말 그대로 로봇처럼 조종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가끔은 제가 좀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내가 어디 가서 죄 지려고 그러면 꽉 붙들어 매가지고 너 그러면 죽는다 막 이런 듯이 속으로 갑자기 확 나타나가지고 딱 막으면서 칼을 딱 들고 너 거기 가면 그 나이트클럽 뭐 그 죄 짓는 데 가면 내가 칼로 확 후려친다 뭐 이렇게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안 해. 안 하신단 말이야. 믿음이 없어도 너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내가 확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게 한다. 뭐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즉 내가 스스로 고통 가운데 은혜 받아서 주를 만나야 돼.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만 거꾸로 성경은 신비하게 얘기해요. 찾으라 그랬어요. 제가 기가 막힐 고통의 그 순간에 그 수령이었어요. 제가 주를 바득바득 찾았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찾습니까? 제가 이래봬도 나이가 50이 넘었거든요. 아시잖아요. 제가 애도 내시고 아들만 내시라는 거. 그런데 제가 저는 이제 강의를 하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젊음으로 되더라고요. 제가 30대 후반 40대 초반에는 제가 하루에 8시간씩 6일을 연속으로 강의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안 쓰러지고 그랬으니까 목도 안 쉬고. 그런데 이제 50 넘어가니까 갱년기 오고 이러니까요. 이게 몸이 안 따라줘. 한 3시간만 해도 하루에 3시간만 해도 집에 가면 녹초가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계속 가야 되니까 집회도 가고 그래야 되니까 제가 몸 관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몸이 좀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운동을 하고 살을 빼고 하루 일주일에 유산소 운동도 하고 짐에 가서 제가 근력 운동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이게 몸 관리를 하는데 이제 제 나이 또래가 있잖아요. 오 목사님도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제가 아니까 제가 이제 미리미리 예방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아프기 전에 운동을 해라. 근데 사람들이 안 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바쁘다. 그렇죠. 기도 왜 안 해? 바쁘니까. 말씀 왜 안 읽어? 바쁘니까. 운동 왜 안 해? 바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막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 안 하면서 내 인생이 잘 안 풀려. 말씀 안 읽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몰라. 나한테는 왜 이렇게 고통이 와. 왜 우리 집에는 근심이 많지. 이러면서도 기도 안 해. 이러면서도 말씀을 안 읽어. 뭐하고 똑같냐면 이제 그런 분들이 내 몸이 요새는 아파. 뭐 50견이 왔어. 막 내가 나도 뭐 어디 가서 뭐 하루 종일 아침에 일하면 뭐 저녁에 막 피곤해 죽겠어. 막 이렇게 해. 그리고 요새는 뭐 어디도 아프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 안 해. 왜? 바빠서.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직 덜 아팠구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고난이 덜 했어요 지금. 제가 그래요. 제가 왜 운동을 하느냐? 저는 운동을 저라고 하기 좋겠어요? 운동 힘들어요. 이거를 계속 매일 해봐. 힘들어요. 기도 힘들어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 오래 했는데요. 기도하기 힘들어요.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도 있어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희 아버님 40일 금식도를 3번 하신 분이에요. 제가 장로교 목사인데 제 스타일은 순복음이야. 저희 아버님 부흥 강사를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지금도 은퇴하신 이후에 기도하시면 그냥 무조건 한 일주일은 무조건 금식하셔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금식하시고 기도하는 게 본인의 습관이야. 저는 그런 저희 아버님이 저를 기도를 얼마나 훈련시켰겠어요? 제가 죽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 제가 못 따라하는 건 저희 아버님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스타일이 달라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신세대거든요. 배불리 밥 많이 먹고 힘내서 기도하자. 뭐 이게 이제 제 스타일이야.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훈련 받고 저희 아버님이 저를 낳기도 전에 본인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 바쳤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훈련을 받았겠어요. 가정 예배 제가 이 언어적 수사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말 굉장히 잘하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을 잘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들었는데 진짜 혼나가면서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성경을 읽히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이게 성경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그 말도 고어체인데 다른 사람들은 동화책을 읽어준다는데 저는 성경을 읽고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걸 못 읽으면 얼마나 혼이 나는지 그걸 다 읽어야 돼. 저희 동생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막 그걸 못 읽으면 그것도 못 읽는다고 하면 막 혼나가면서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제가 그렇게 국어 훈련을 받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기도 성경 쉽지 않아요. 힘들어. 하기 싫어. 우리 본능에 반하는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 안 하시잖아요. 내가 안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운동을 왜 하느냐? 제가 그랬어요. 저는 운동을 안 하면 아파요. 저는 운동을 약 먹는다 그래요. 약 먹으러 가요. 싫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약을 먹어야 돼. 살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아직 덜 아팠구나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도 내가 운동을 왜 하느냐? 나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아파요, 바로. 제가 40, 50을 딱 넘어가니까 바로 50견이 오더라고요. 손을 못 올렸어요. 지금은 문제 없거든요. 운동해서 고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운동을 해외 뭐 선교 가거나 뭐 일이 있어서 한 일주일 쉬잖아요. 아파. 그다음부터. 아픈 거예요. 희한하게 가서 운동을 해야 돼. 그래야 얘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 그리고 제가 한참 바빴을 때 미국 가기 전에 제가 혈압이 한 190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약을 먹어도 150까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루에 2시간씩 걸었어요. 식단 조절하고 소금 조절하고 그리고 운동하고. 그래서 제가 혈압을 정상까지 내렸어요. 지금도 제가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어요. 이렇게 집회 가고 오늘 그래도 여기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죠. 제가 막 3박 4일 집회 인도하고 해외 선교 가면 또 강사 오셨다고 얼마나 대접을 잘해. 제가 독한 사람이에요. 제가 야식 뭐 이런 거 다 끊고 간식 하나도 안 먹어요. 과자도 안 먹고. 삼시세끼 밥 거기에다가 곡물에 막 이렇게. 그런데도 그렇게 먹어도 3끼를 먹으면 살이 쪄요. 3끼를 먹으면. 2끼 먹다가. 강사 대접을 하잖아요. 그럼 3끼를 먹어줘야 돼. 기도받기 위해서 축복받는다고 강사 대접하는데 강사가 제가 몸 관리해야 되니까 밥을 먹을 수 없어요.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가가지고 또 깨작 전라도 말로 깨작깨작도 할 수 없잖아요. 먹어야 돼. 거기서 뭐 탄수화물은 제가 가려요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먹어야 돼. 그래서 3끼를 그냥 정상을 먹으면 다른 간식 안 먹고 막 이래도 살이 쪄요. 근데 제가 왜 살이 찌는 게 문제냐면 제가 혈압이 올랐었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딱 한 3kg만 찌면 혈압이 쫙 올라요. 혈압이 오르면 제가 자율신경계가 깨져가지고 설교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운동을 다시 해서 내려야 돼. 그래서 그런데 집회 갔다 오면 제가 일주일씩 다이어트를 해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아직 덜 아팠구만. 그래서 운동을 안 하지. 그래요. 여러분의 고통이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 주님 앞에 나올 때 가면 벗고 나오세요. 괜찮아요. 제가 이 고통의 자리에 올라가 들었을 때요. 정말 제가 아침이 두려웠어요. 새벽이. 이 밤이 멈추기를 원했어요. 이 어둠이 물러가라? 천만의 말씀에 고통에 빠지면 어둠이 계속되면 좋겠어. 날이 밝지 않았으면 좋겠어. 날이 밝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날이 밝으면 빚쟁이들이 쫓아와. 날이 밝으면 고통이 와. 제가 어느 정도냐면 전화를 제가 받기를 싫었어요. 왜? 내 고통도 힘든데 누군가가 전화를 하면 거기에 고통이 한 줌이라도 얹어지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새벽에 닭이 안 울었으면 좋겠어. 해가 안 떴으면 좋겠어. 그래요. 우리가 그런 고통의 순간에 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고난과 부족함과 실패와 위기와 두려움이 드는 상황에 밀어넣으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그러셨을까? 제가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그러시냐? 따졌어요. 따져도 돼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물었어요. 하나님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답을 찾아야 돼요. 제가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내가 이 답을 찾지 않으면 내가 목사 때려치려고 그랬어요. 때려쳐야지. 예수를 왜 믿어? 하나님 제게 깨달게 하신 게 있어요. 우리에게 왜 고난이 오는가? 첫 번째, 해와 달을 하나님이 모두에게 비추듯이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 살인자와 그렇지 않은 선량한 사람 상관없이 하나님의 해와 달을 모두에게 비추죠. 이걸 우리가 일반 은혜라고 해요. 해와 달을 하나님이 모두에게 비추듯이 성도의 삶에도 위기는 공평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 나이 삶 이후로 나 20대 예수 믿었어. 100세 시대에 앞으로 80년 동안 내 인생은 탄탄대로야. 꽃길만 걸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이제 안 아플 거야. 병에 안 걸릴 거야. 사고도 안 당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나 이제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나의 사업은 잘 될 거야. 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취업도 잘하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우리 자녀는 서울대 갈 거야. 틀렸어요. 잘못 배웠어요. 착각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안 그래요. 이번에 위기의 고난을 넘었어요? 또 안 올 것 같아요? 또 와요. 제가 위기의 고난 속에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메시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제 CBS 간증을 들으셨을 거예요. 새롭게 해서 제가 간증이 나오는데 그걸 왜 했냐면 생명의 말씀사에서 미래학자 고난을 말하다라는 제가 책을 출판했어요. 예. 그런데 그 책을 출판하니까 출판사가 이게 얼마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새롭게 해서 출연을 한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홍보차 나간 거야. 예. 그래서 저는 그 뒤에 보지도 안 해요. 예. 제가 그 책을 왜 썼느냐? 저는 사실 출판을 하려고 그 책을 쓴 게 아니에요. 미래학자 고난을 말하다. 그 책을 출판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저는 출판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런 책도 출판해 주는구나. 예. 제가 그 책을 왜 썼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썼어요. 오늘 이 내용도 그 책에 제가 담은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왜 썼느냐? 첫 번째, 내가 이 고난을 넘어갈 거예요. 넘어갔고 해결할 거예요. 해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앞으로도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저는 100세까지 살 거거든요. 네. 주님께서 좀 기도해서 주님이 저를 좀 불쌍히 여기시면 한 120세까지 살으려고 그래. 앞으로 70년은 사역을 더 해야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살 건데 제가 이 말씀을 했잖아요. 해와 달을 모두에게 비추듯이 성도의 삶에도 위기는 공평하게 온다. 그러니까 내가 이 위기를 넘었더라도 이제는 이 위기를 넘었으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큰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놀라운 기적을 봤으니까 이제 이후로는 내 삶에서 고난이 안 올 거다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또 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온다. 반드시 온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쓴 거예요. 그 반드시 올 때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 가장 깊은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생각과 그 은혜와 그 깨달음을 적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때에는 이 고난의 시간에 주님께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두려움도 갖고 했지만 그 다음에 고난이 또 오는 건 내가 막을 수 없지만 내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겠다. 그게 뭐냐? 그때는 고난이 오면 내가 이것을 읽어야 되겠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거, 그때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했던 거, 그때 왜 사람은 지나가면 무뎌져요. 기쁨도 지나가면 묻어지고요. 성공도 지나가면 묻어지고요. 심지어는 고난도 지나가면 묻어지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음 가운데 살리셨잖아요. 그때는 놀랍고 막 은혜를 부르짖죠. 그 한 달 지나면은요, 그것도 잊어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자녀의 병을 고쳐줬어요. 그때는 이 고쳐준 것만 얼마야? 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얼마야? 그리고는 한 달 지나잖아요. 너 왜 공부 안 해? 이래요 이제. 너 왜 이렇게 속색이냐 그래. 이게 왼수 같은 놈 이러는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하기로 했어요. 내가 고난 가운데 이걸 다시 읽어야 했다. 그래서 저는 습관처럼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저는 그때 제가 썼던 그 원고를 제가 꺼내서 읽어요. 그게 첫 번째. 제가 쓴 이유예요. 두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주려고 그랬어요. 내 아이들에게. 왜? 얘네들도 100세 120세 살면 부모 품을 떠나서 언젠가는 자기 혼자 살면 고난과 고통을 당할 거다. 그때 그 고난을 저와 같이 겪었거든요. 그 고난 현장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 순간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 아빠가 만났던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 아이들이 그걸 읽고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저는 성공의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 성공의 방법은 너무나 많아요. 저는 성공을 강요하지도 않아요. 왜? 여러분 성공하고 싶죠? 왜? 그 성공 별것도 아니에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왜? 제가 가장 높은 자리에 주님이 딱 40에 저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셨어요. 올라가 봤더니요. 꼭대기 올라가 봤거든요. 네, 올라가 본 사람이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올라가 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올라가면요. 또 내려와야 돼요. 거기에 영원히 초막셋을 짓고 살 수 없어요. 별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올라갈수록 불안해요.
많이 가질수록 불안해요. 없는 걸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그렇죠. 뭐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애들하고 똑같아요. 가봐야 아는 거지. 한번 경험해봐야.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는 성공은 안 가르쳐요. 그런데 고난은 가르쳐요. 고난에서 어떻게 딛고 일어서야 되는지, 고난의 순간에 무엇을 하면 되는지, 무엇을 해야 네가 살 수 있을지, 저는 그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성공을 유산, 재물을 유산이 아니라 고난에서 살아남는 법을 저는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그 책을 썼어요. 하나님이 나를 깊은 어둠에 가두셨습니까? 요나도 물고기 뱃속 깊은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요셉도 어두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고통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그래서 고난은, 고통은 하나님의 해와 달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듯 동일하게 예수 믿어도 옵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지금의 그 고난을 넘어도 또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또 오니까.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에게 왜 주시느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제가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제가 아침마다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기도하기 전에 제가 딱 샤워를 하거든요. 나이가 드니까 몸이 이게 막 이 평균 체온도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잘 때는 더 떨어지잖아요. 이 몸이 굳어가지고 이게 몸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샤워를 딱 하면서 이제 몸을 웜업을 시켜요. 그래야 이제 몸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전에 샤워를 하거든요. 제가 습관이 어느 순간부터 생겼어요. 샤워하면서 제가 계속 반복해도 되는 것. 지금 눈을 떴잖아요. 두 가지를 제가 반복해요. 주님이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나의 살고 죽음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났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둘째 달 15일,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출애굽할 때는 그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10가지의 재앙의 기적을 본 사람은 이 지금 현존하는 세대 그 정도의 기적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봤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했어요. 종됐던 데에서, 억압받은 데에서, 노예에서 풀려났어요. 그게 그 놀라운 기적과 그 은혜와 그 찬양, 그 놀라운 것을 체험하고 한 달이 딱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돌아갔어요. 우리가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아도요, 절반은 나가시면서 잊어버리시고 나머지 절반은 다시 오늘 잠자면서 잊어버리시고 3개월 지나면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늘 얘기해요. 부흥회는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한 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사람은 대단해요. 애들은요, 어디 가서 사고를 칠 걸 찾아서 사고를 치는데요, 사람은 뭐냐, 어디 가서 원망할 거리를 찾아서 원망을 해요. 불평할 거리를 찾아서 불평을 해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걸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해결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원망할 거, 또 다른 불평할 거, 또 다른 부족할 거 찾아서 해요. 놀랍잖아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신 사랑인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 같으면 사랑 안 해. 저런 자식 뒀으면. 그렇죠? 내가 모든 걸 다 바쳐서 자녀를 내가 구속했는데 하는 꼬라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늘 고민할 거, 늘 불평할 거, 늘 원망할 것만 찾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이 돼서 원망했어요. 뭘 원망했느냐? 고기를 못 먹었다 이 말이에요. 원망의 수준도 참.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도 원망의 수준이 그 수준밖에 안 돼요. 하나님, 저 집사님은, 하나님, 내 옆집에 사는 사람들은 백이 루이 어쩌고 저쩌고인데 나는 3만 원짜리 백이에요. 옆에 내 아는 이번에 뭐 학부모들 모임 아줌마들 모임 갔는데 뭐 거기는 뭐 남편이 승진했네, 사업에서 돈 얼마 벌었네, 차를 끌고 오는데 뭐 BMW 7을 끌고 오네 뭐 이런데 저는요 뭐 차도 없고요, 이놈의 지지리도 궁상이
그거 뭐예요? 다 먹는 거잖아요. 예. 아파트가 몇 평인데 내 눈은 들어온 것밖에 없어. 주님. 예. 내가 아는 친구들은 뭐 나가면 뭐 그죠? 그 친구는 뭐 강남에 아파트가 얼마짜리라는데 뭐 나는 지금 전세고 월세고 뭐 이런 거. 예. 내 옷은 명품은 하나도 없고 시계를 보품도 없고 뭐 그런 거잖아요. 아주 수준이 유치해.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아. 고기를 못 먹었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야, 이게 참 유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조삼모사예요. 그때는 노예로 있었잖아요. 헐벗었잖아요. 비참하게 있었잖아요. 근데 고기와 떡은 먹었대. 그래서 그게 좋대. 뭘 하나 해주면 다른 게 나쁜 건 똑같은 거 우리 하고 뭐 이걸 해줬더니 이게 나쁘다 그러고 이걸 해줬더니 이거 나쁘다 그러고 과거가 좋았다 그러고 예. 뭐 이런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야, 하나님 대단하시죠? 그런데도 또 줘. 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 내셨던 것을 알게 하는 도구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무사히 저녁까지 배불리 먹고 나면 출애굽기 16장 6절이에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고백하기 위한 거예요. 성경의 문구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제가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외치는 첫 번째 그 말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고난과 실패가 오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독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지키지 않으면 내 노력과 수고로 소득을 얻어도 모래를 움켜쥐는 것 같이 모두 빠져나가 헛것이 됩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만 적게 얻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도 그것마저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날아가 버립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팥중이가 먹고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 없애버립니다.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산물을 그칩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합니다. 우리가 손에 얻은 것은 내 노력과 수고의 열매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나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나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은혜 덕분입니다. 이 땅의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지도해 주셔야 수고하고 얻은 소득이 내 손에 넘치고 창고에 쌓입니다. 인간은 이런 사실을 고난이 오기 전에는 진심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고난을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의 종되었던 곳에서 사탄의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여기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내 생명을 부지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를 이끄셨다. 세상 사람들은 상당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납니다. 세상 사람들 중 일부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서 더 나아가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실패와 고난은 나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고난은 더 나은 미래, 더 큰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시는 훈련소입니다. 고난이 큰 만큼 더 큰 사명이 나를 기다립니다. 제가 미래연구소를 하면서 제가 비즈니스를 했어요. 비즈니스 한 이유는 뭐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을 텐데 왜 그랬냐면 저희 아버님 부흥 강사 하시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부흥 강사를 하시는데 은퇴 목사님들이 너무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은퇴 이후에.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은퇴 목사님들 를 걱정하면서 돈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 교회에서 은퇴하면 길거리에 내앉을 수 있으니까 이분들을 돕는 뭐 실버타운이나 이런 걸 좀 지어서 좀 섬겼으면 좋겠다. 부흥 집회 가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네가 해라. 예.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 기도를 하시고는 본인이 하시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이제 부흥성회를 다니시니까 그 이제 비전을 얘기하고 성도들이 이제 막 그 비전에 감동하고 막 이러니까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IMF 전인데요. 1987년에 IMF 왔으니까 그 전 80년대에 사람들이 120억이가 헌금 작정을 했어요. 그때 120억이에요. 1980년대 120억. 지금으로 한 300억, 400억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거 이제 됐구나. 성도들이 이제 헌금하기로 작정했으니까 기업가들이. 그런데 갑자기 IMF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는 IMF 터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두가 다 전부 다 그냥 다 헌금을 못 내겠다고 뒤로 이제 어려워서 이제 자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때부터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됐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거를 본인이 부흥성에 다니면서 모든 받은 사례만 다 집어넣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성도들도 막 헌금을 하고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뭐 그 우여곡절거리 한 80억짜리 실버타운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빚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자가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이제 밀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감당을 못 하니까 이제 또 다시 이제 찾아다니면서 크리스찬 기업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후원을 받는 거죠. 제가 2번인가 3번인가 찾아다녔는데요. 저는 조금 자존심이 좀 세요. 못 하겠더라고 그거. 아무리 목사님이 목사님 오셨으니까 얘기하지만 그래도 갑을이잖아요. 돈 주는 사람이 갑이잖아. 내 눈에는 그게 보이더라고. 저는 그렇게 되게 싫었어요. 주의를 꼭 그렇게 해야 돼? 속으로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도 앞으로 주의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인데 후원을 받거나 뭐 교회를 해서 헌금을 받거나 나 이거 싫다. 어차피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주시나 이 사람 통해서 주시나 똑같은 거니까 굳이 한 사람 건너가지고 주지 마셔라. 그냥 나한테 주셔라.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뭘 그렇게 하나님 번거롭게 뭐 누구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복을 받게 해가지고 뭐 그 사람이 해서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 이거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제가 또 가서 또 저는 그것도 저는 좀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요. 그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어차피 돈 필요하니까 하늘에서 돈이 그냥 떨어지든지 뭐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그냥 내가 벌게 해주십시오. 그냥 나한테 그냥 바로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미래연구소를 하면서 제가 연구소에서 비즈니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연구소를 세워서. 그래서 제가 이제 비즈니스 길을 가게 된 거죠. 근데 제가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이제 고난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요새는 가끔 그냥 하나님 후원이 더 낫겠습니다. 뭐 요새 이제 그런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그 사역을 시작한 지 한 15년, 20년이 됐으니까 제 인생에서 여러 이제 고난을 만났죠. 제가 3번의 파산 위기를 만났어요. 2번은 진짜 파산 직전까지 갔고 1번은 진짜 파산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중요해요. 당연하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파산 안 하는 줄 알죠. 목사님인데 기도 얼마나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또 미래학자잖아. 뭐 경제도 잘 알고 뭐. 그러니까 그 위기 때 얼마나 대처를 잘하겠어. 뭐 이렇게 잖아. 그러니까 나는 파산을 안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창피해서 3번 파산했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새롭게 하셔서 나오기 전에는. 이전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을 때 그 얘기도 안 했을 거야. 그죠? 얼마나 창피해. 그래서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저 같은 사람에게도 고난은 온다라는 거죠. 앞으로 또 올지 몰라요. 물론 파산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파산이 누구나 다 뭐 경제적 어려움이 누구나 다 있는 거. 거기에 또 지혜롭지 못하면 또 그것도 이유가 되죠. 근데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깨달은 게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온다라는 거죠. 목사도 피해갈 수 없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죠. 그게 고난이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고난이 오고 예수 믿어도 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제가 가장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고 이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엄마하고 자녀 하나가 아들인가 돼요. 조그마한 유치원 뭐 초등학생 새벽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 나서 2 사람이 죽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기도 안 하고 잘 주무시는 분들은 잘 멀쩡히 잘 돌아다니는데 그렇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그 애 끌고 애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 하고 돌아가는데 왜 교통사고로 죽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장례식을 가서 장례를 집전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나일론 신자처럼 말씀도 안 읽고 그냥 대충 그냥 세상하고 타협하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기도하겠다고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손을 잡고 왔는데 돌아가는 길에 차라리 새벽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길이 아니고 그냥 돌아가서 일상생활 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그래도 좀 나은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할까요? 도대체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가면 사람 똑같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죠. 만약에 예수 믿으면 그 고난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사업도 잘 되고 병고침도 받고 물론 병고침도 있어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부흥은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그걸 많이 본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님 부흥강 사셨다잖아요. 저희 아버님 받은 게 신유은사예요. 40일 금수 3번 하시면 하나님 은사를 주십니다. 무릎뼈가 박살나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곧바로 붙어요.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 기도하면 벌떡 일어납니다. 제가 그걸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파요. 또 병들고요. 결국 또 죽어요. 제가 질문했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있죠. 천국 가니까. 그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이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님. 그건 좋은데 뭐 이 땅에서도 뭐가 달라야죠. 그럴 거면 내가 그냥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좋을까. 그지? 억울한 거야. 그죠? 세상에서 할 거 다 누려보고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데. 여러분들 천국 가기 싫으죠? 가기 싫은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일단 천국 티켓을 땄으니까 언제 가도 되니까 굳이 일찍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천국은 안 가봐서 몰라요. 얼마나 재밌는지. 근데 제가 애들이 그러거든요. 애들한테. 애들은 별로 천국 가고 싶지 않아요. 왜? 천국을 뭐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한다고 배웠어요? 천국 가면은요 기도하고 찬양해요. 와, 그럼 안 가. 그걸 왜 가? 여기서도 이 땅에서도 주일날 예배야 15분 찬양하면 15분 지금 끝날 때가 됐는데 그쵸? 설교 너무 긴데 뭐 이런 거. 기도해야 한 5분 지나면 이거 50분이나 된 것 같고 그렇죠? 그거를 영원히 한대. 나 안 가. 그래 안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영원히 찬양한다고요? 영원히 기도한다고요? 영원히 말씀만 보고 앉아있게? 그런 천국을 왜 가요? 천국을 그렇게 가르치니까 안 가려고 그러지. 천국은 이 땅보다 더 좋아요. 할렐루야.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앉으세요? 야, 니네 에버랜드 가봤지? 천국은 에버랜드보다 더 재밌어. 저를 이렇게 가르쳐요. 천국은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잖아요. 왜 천국 안 가는 줄 아세요? 천국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뭐가 기쁜지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이 땅은 눈에 보이잖아요. 얼마나 재밌는데 이 땅이. 돈만 있으면 황제처럼 살 수 있어요. 한국은 돈만 있어 보세요. 전 세계 제가 돌아다녔는데 한국처럼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 밤새워서 술 먹고 비청거려도 다 뭐 강도도 안 만나. 뭐 그냥 밤에 가봐.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 중에서 밤에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재밌게 놀 수 있는 나라는 맨날에 안 돼요. 그것도 안전하게. 미국에서 막 그 이제 부흥하면 미국에 막 가정교회를 하잖아요. 가정교회를 하면 가정교회는 우리나라도 가정교회 막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는 가정교회가 잘 안 돼요. 조금 잘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다르게 해야 돼요. 왜 미국은 가정교회가 되느냐? 어떤 목사님만 잘해서 그냥 미국 모든 교회가 가정교회가 돼요. 왜? 가정교회 뭐 주형예배 그러면 안 믿는 남편도 앉아 있고 애들도 있고 다 오니까 예배 드리고 뭐 그 다음에 밥 먹고 서로 밥 먹고 막 3시간씩 4시간씩 있어요. 그게 우리는 너무 아름다운 거지. 야, 뭐 이런 셀 모임이 있냐? 안 믿는 남편도 와서 앉아 있는 거야. 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되면 야 이게 전도도 되겠다 이러는데요. 미국은 모든 셀 예배가 다 그래요. 왜? 갈 데가 없어요 남편이. 그리고 미국은 부부 동반이니까 안 믿어도 앉아 있어야 돼. 애들을 마음대로 집에 미성년자는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면 애들 데리고 가야 돼. 그러니까 다 그래. 또 가면 또 거기들은 만찬을 해요. 대접하니까 다 먹어. 놀아.
그리고 보통 3시간 어디 갈 때도 밤에 불 꺼지면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어디 가서 우리 동네에 가서 맥주 마시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노는 거야. 그 문화를 그대로 한국에 가져오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안 되지. 여기는 가서 맥주도 마셔야지, 놀아야지, 나이트클럽도 가야지, 애들은 핸드폰 해야지, 애들끼리 놀아야지 막 이러잖아요. 이게 될 리가 있나? 얼마나 살기 좋은데 한국이. 예. 그다음에 음식은요. 와, 대박. 제가 스위스를 종교개혁 여행을 갔는데요. 스위스를 갔거든요. 스위스에 가면 뭐가 유명해요? 퐁듀. 와, 스위스는 물가도 비싸요. 스위스 퐁듀가 오리지널 하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스위스는 추우니까 거기다가 퐁듀를 막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치즈를 막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빵을 딱 적셔가지고 그 다음에 막 거기다가 또 이제 추우니까 거기는 알코올도 막 집어넣어요. 그래서 막 알코올 냄새도 펄펄 나고 그래서 퐁듀를 딱 찍어 먹잖아요. 제가 먹고 얼마나 놀랬는지. 비싸기는 우리나라 2-3배 비싼데 맛은 더럽게 없어. 제가 퐁듀는 어디 가야 되냐? 퐁듀는 스위스 가서 먹으면 안 돼요. 한국에 가야 돼. 강남에 가면 강남 퐁듀가 훨씬 더 맛있어. 할렐루야. 제가 이탈리아를 갔어요. 이탈리아는 또 피자, 스파게티 나라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잘하래. 그래서 가서 스파게티를 시켰어. 얼마나 제가 실망했는지. 스파게티가 나왔는데 얇은 피에 조개가 몇 개 얹어 있고 끝. 와, 스파게티는요. 피자헛도 미국 피자헛보다 한국 피자헛이 훨씬 더 맛있어.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한국 갈 때도 많죠. 먹을 것도 많죠. 편하죠. 왕대접 해주죠. 한국 호텔 여러분들 기가 막힙니다. 한국 호텔들. 그러니까 천국 가기 싫지. 돈이 없으니까 천국에 가고 싶은 거야. 이 땅에 고생하니까 그거 못 누리니까. 근데 돈이 생겨봐 곧바로 천국 가기가 싫어요. 그게 부자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제 돈 모았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누리고 살아야지. 그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은 자요. 내가 오늘 네 생명을 취하면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도대체 우리는 세상에서도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그걸 마음껏 즐길 텐데 우리는 그것도 못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불쌍한 예수님의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다 절제하고 금주하고 막 이러고 그런데 부활이 없어. 그럼 우리는 꽝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이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 제 얘기가 아니고. 도대체 예수 믿으면 뭐가 차이가 있냐. 그나마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고 그것 때문에라도 왔는데 그것도 아니래. 최 목사님이. 예수 믿어도 또 아프고 병 고침 받아도 또 병 걸리고 사업 잘 됐다가 위기 넘었다가 또 위기 오고 뭐 이런 거죠. 도대체 그럼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데? 고난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 얘기를 몇 가지 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지만 고난을 통해서 어리석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제가 쭉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파산의 길을 3번을 맞춘다고 그랬죠. 그 위기 때마다 내 고난 때마다 제가 돌아보면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모릅니다. 이게 돌아봐야 나중에 봐야 알아요.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건데요. 그 3번의 파산의 순간에 하나님이 부족하고 지혜 없는 나를 이끄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길로 저를 이끄셨어요. 3번의 방향을 틀었어요. 하나님. 제가 거꾸로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도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고 죽음으로 끝나요. 일부는 거기에서 성공의 어머니로 삼아요. 그러다가도 또 무너져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저는 첫 번째 파산 위기로 강연과 집필 활동을 시작했어요. 저는 미래학자로 활동할 생각이 없었는데 첫 번째 고난에서 하나님이 그 길을 바꿔서 미래학자의 길을 미래연구소 길을 시작했어요. 제가 뭐 미래학자로 미래연구소로 난 이 부분에서 유명해지겠다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왜 했느냐? 먹고 살려고 한 거예요. 그냥. 첫 번째 제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제 막내가 그때 태어났는데 분유 살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완전히 사기를 당해서 홀라당 다 헤쳐먹어가지고 다 잃어버려가지고 제 친한 친구들 빚까지 전부 다 떠밀어 제가 친구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그때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제 아내가 애가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돈이 없으니까 제가 2년 동안 생활비를 못 갖다 줬어요. 빚 갚느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지금도 결혼 반지가 없어요. 금반지도 없어요. 우리 애들 돌반지도 없어요. 그거 다 팔아가지고 분유를 한 통씩 사서 먹였어요.
여러분 쌍둥이가 낳는데 분유 한 통씩 사서 먹여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벌어야지. 목 사고 뭐고. 애는 주저앉힐 수는 없잖아요. 굶길 수는 없잖아요. 기저귀 값은 돼야죠. 그래서 제가 미래연구소를 하는 거예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미래학이라도 가르쳐야 되겠다. 저는 원래는 미래연구소 미래학자로는 60 넘어서 하려고 그랬어요. 목회 다 끝나고.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중요한 거. 어쩔 수 없이 살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지금의 고난을 당하면 이걸 피하기 위해서 나 가진 애를 써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으로 내 항로를 바꿔요. 제가 미래학자로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또 제가 두 번째 파산이 왔어요. 그 뭐 했냐? 연구소를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제가 엄청 잘 나갔거든요. 40대에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냥 얘기한 거예요. 제가 꼭대기 올라가 봤어요. 40대에 제가 미래학 이 분야에 최고 수준으로 난 딱 40에 대통령 선거철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뭐 이것만 얘기해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선거철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잠룡 주자들이 저를 불러서 자문을 받아요. 국가 전략을 위해서. 뭐 이 정도면 다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갔잖아요. 제가 강연을 하면 강연과 출판으로 제가 전성기 때 40대 1년에 강연하는 것과 출판 인세로만 제가 9억을 벌었으니까 별로 안 놀라시네요. 순수하게 다 남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제가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갔어요. 최고의 자리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연구소를 더 사업을 더 키워보려고 제가 이걸로는 만족 못해. 내가 수십억 원 벌어야지. 아시아 최고의 미래연구소가 돼야지. 그래서 제가 무리하게 사업을 쫙 확장했어요. 어느 정도 확장했냐면 제가 강남에다 사무실을 얻었는데요. 여기 오니까 월세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강남에 사무실을 얻었는데 월세만 제가 1억 5천을 냈으니까 월세 1억 5천 내봤어요? 대기업도 아니고 그렇게 무리하게 확장을 하다가 근데 이제 저는 강연이잖아요.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성수기 비수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경제기가 딱 오면 확 흔들려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위기가 왔어요. 자금이 맥히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야 되잖아요. 파산 위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제가 강연을 더 많이 나가야 되죠. 불러야 되죠. 강연을 나가려면 사람 내가 책을 써야 돼요. 책을 봐야 기업이 부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책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살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1년에 지금까지 한 70권 정도 책을 쓰고 누적 판매 부수가 100만 권이 넘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제가 1년에도 6, 7권씩 책을 써요. 많은 분들이 물어요. 박사님 도대체 평생 책 한 권 쓰기도 힘든데 저는 2달에 한 권씩 책을 쓰거든요. 지금도 이번 주도 지금 써서 다음 주에 웅진 출판사에 넘기는 게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예요. 이미 지금 출판사에서 출판이 안 돼서 이미 원고가 넘어가서 출판사에서 출판하기 위해서 지금 편집 작업을 하는 책이 4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년에 6, 7권 써요. 그럼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제 책을 끊임없이 읽는 독자가 있어요. 저도 이제 저를 덕질하는 우리 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책을 다 읽은 분이 있어요. 가끔 가면 만나요. 기업 가면. 근데 그분들이 그래요. 박사님, 제가 박사님 책을 읽는 것보다 박사님 새 책이 나오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제가 그렇게 책을 써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 물어봐요. 제가 그랬어요. 먹고 살려고 글을 쓰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도둑질해요. 근본적인 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는 방법은 책을 쓰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나가면 그게 좋으면 강연 부르겠죠. 그 선순환이거든요. 그거 몇 번 부르면 그냥 몇 억도 금방 해결하니까 제가 죽게 살기로 책을 쓴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제 연구에 대한 습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연구를 그렇게 하니까 제가 기업에 가면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막 천재라고 그래요. 별로 안 믿으시는군요. 제가 어느 날 강의를 갔는데 제가 화장실 이제 강의 가기 전에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옆에 있는 분이 막 대화를 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그러면서 저를 이제 못 봤으니까 오늘 책을 읽었는데 그분 책을 읽었는데 야, 그분 정치 경제부터 시작해서 미중 패권부터 시작해서 산업 금융 막 넘나들면서 이 책에서 막 하더라. 와 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 천재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천재래. 제가 이래 봬도 또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요. 저 비공식적이지만 제 IQ가 147이거든요. 이 정도면 천재지. 근데 제가 아무리 이래도
이게 왜 그렇게 만들었냐? 제가 그렇게 연구하니까, 계속 공부하니까 제 지식이 쌓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중요한 거, 제가 파산의 지경에 안 있고 그 돈을 계속 벌었으면 저는 그렇게 연구 안 합니다. 사람은 게을러요. 저도 지금 책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연구하는 게, 책 보는 게 힘들어서 안 하죠.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는 진짜 파산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마지막 세 번째 파산의 순간에 그걸 저의 사역에, 나머지 50년의 사역에 완전히 바꾸셨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면 고통은 똑같이 와요. 앞으로도 올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세상은 사람들은 고통으로 끝나고 일부는 그걸 뭐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똑같이 고통이 와도 하나님이 우매한 우리, 지혜롭지 못한 우리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저는 그래서 하나도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뭘 후회하느냐? 내가 어리석었던 걸 후회하지, 내가 지혜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한 것이 후회되지,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이 고통과 고난을 겪은 것조차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고통을 왜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게 일반 사람들과 다른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출애굽기 16장 6절에 7절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외출하기로 무사히 저녁까지 배불리 먹고 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고백하게 되고요. 출애굽기 16장 6절이고요. 16장 7절엔 다음 날 아침 빈 그릇을 다시 채울 양식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빈 그릇으로 만드는 이유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만드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상한 심령으로 만드시는 이유는 다음 날 아침 그 빈 그릇을 다시 채울 양식이 하늘에서 빛처럼 내리는 것을 보게 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내 두 눈으로, 내 삶으로, 내 고난의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고백했고 매일 여호와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샤워하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습관이 생겼다고 그랬죠.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았고 나서 생긴 습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바로 고백하는 게, 오늘 하루 나의 빈 그릇을 다시 채울 양식이 하늘에서 빛처럼 내리는 것을 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도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기 전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는 게 뭐냐? 첫 번째가 여호와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영광은 종종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존재와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명확하게 느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빈 그릇이 채워진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드러내는 그 자신의 존재와 권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빈 그릇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맡았지만 우리의 고난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고침을 받고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이, 그 놀라운 것이 내 이성으로 전혀 해결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저히 이건 일어날 수 없다, 도저히 이건 할 수 없는 거야, 내 생각 반대로,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이 내게 내 삶에서 내 문제 가운데 권능을 보여주신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임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 부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부흥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들에게 외치는 것,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어떤 교회는 부흥이 되고 어떤 교회는 부흥이 안 될까? 간단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는 부흥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의 교회가 더 배가 부흥하고 더 넘치고 차고 넘치는 부흥이 일어나려면 여러분의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 지금 강력, 나의 이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 여호와의 임재가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가 오셔서 그가 권능을 베푸셔서 내 지식을 초월하고 내 경험을 초월하고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는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자랑할 게 없어서요. 내 삶에 여호와 임재가 있어 봤어야 뭘 자랑하지.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자랑할 게 있어야죠. 당신은 예수 믿고 잘 된다고 왜 이렇게 고통받아? 왜 이렇게 사업이 망했어? 왜 애가 아파? 왜 애가 공부를 못해? 할 말이 없잖아요. 창피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요? 어떻게 교회 다니면 괜찮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전도 폭발 훈련시켜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전도는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는데 훈련한다고 되는 거 아세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훈련은 내가 고난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는 것, 그걸 깨달으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업이 망할 것 같아. 당장 내일 10억을 막아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사업이 다 망할 것 같아. 집도 잃고 애들도 다 길거리도 앉아고 애들도 다 더 저 어디로 막 가야 되고 이제 큰일 났어. 먹을 것도 없어. 그런데 오늘 내가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저녁에 봤는데 1등이 됐어요. 로또가. 그래서 딱 정확하게 10억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놀랍죠? 이거를 평생 숨기고 자랑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평생이 뭐예요? 다음날 아침부터 전화를 걸고 난리가 나죠. 그죠? 그리고 술자리 때마다, 여러분 술 안 먹으니까 죄송합니다. 네. 술 먹는 사람은 술자리 때마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만날 때마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난 로또, 그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로또, 내 문제를 해결해 준 로또, 얼마나 자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로또 사 그러겠지. 나는 지금도 로또를 계속 사 뭐 이러겠죠. 로또 안 사면 바보야 뭐 이러겠죠. 로또에 구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의 모든 문제는 로또로 해결될 수 있어. 봐봐 내가 다 맞았잖아 이렇게 하겠죠. 이게 전도예요. 그 로또를 주님으로 바꾸면 돼요. 왜 전도를 못 하시는 줄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전도가 되는지 아시겠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고난 가운데 기다려도 안 오시고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을 그때에 오늘 이 날이 밝으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야 되는 이때에 그 절망적인 순간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 거기서 제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기적이 더한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임재가 지금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은 첫 번째가 이게 여호와의 임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공급과 그래서 기적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기적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기적은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뭐가 일어나냐? 딱 세 가지가 일어나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게 고난이 와도 앞으로 고난이 반복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혀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첫 번째가 평안입니다. 가장 먼저 오는 거 제가 경험한 게 평안이 왔어요. 평안은요, 평평할 평, 다스릴 평, 평안을 안을 써요. peace. 원래 peace의 이 peace라는 이 말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peace 뭐 이러잖아요, 그죠? 이 peace라는 말의 영어 단어의 어원은 전쟁과 충돌이 그친 상태예요. 이게 peace예요. 그래서 그걸 뭐냐? 협정이라고 해요. 싸우는 걸 멈추고 협정을 맺었으니까 전쟁과 충돌이 그쳤죠. 요 상태를 peace라고 해요.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샬롬 그러죠. 네가 평안하뇨? 샬롬 그러죠. 우리가 이제 주일날 만나면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의 어원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꽉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름이 많이 들어가요.
솔로몬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히브리어로 슐로모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슐로모는 평화가 충만한 거예요. 평화가 완전한. 이게 솔로몬의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전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솔로몬의 통치, 다윗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전쟁이었지만 솔로몬은 한 번도 전쟁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뜻이 뭐냐? Foundation of Shalom이에요. 샬롬의 파운데이션, 기초.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샬렘이 평화의 왕이거든요. 평화의 왕이 계시는 곳,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예루살렘은 전쟁과 평화가 반복된 도시예요. 지금도 전쟁하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 계시는 곳인데 그러면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는 전쟁이 없어야지. 그런데 예루살렘은 끊임없이 전쟁과 평화가 반복됐어요. 그런데요, 예루살렘이 끊임없이 전쟁과 평화가 반복됐는데 우리가 예수 믿어도 끊임없이 전쟁과 평화가 반복되듯이,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예루살렘도 예수님이 계시는 평화의 왕이 계시는 거기도 전쟁과 평화가 반복돼. 그런데 아이러니야. 근데 이게 원칙이 있어요. 전쟁과 평화가 그냥 무작위적으로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원칙이 있어요. 어떨 때 전쟁이 오고 어떨 때 평화가 오느냐, 원칙이 있는데 딱 이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전쟁, 하나님께 되돌아오면 평화가 가득했어요. 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것의 상징이에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우리의 삶에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내 삶에서 왜 끊임없이 전쟁이 가득하느냐, 왜 고통이 가득하느냐, 왜 갈등이 가득하느냐, 왜 괴로움이 가득하느냐, 왜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느냐, 왜 우울증이 막 생기느냐, 왜 내 마음은 계속해서 전쟁 중이냐.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전쟁이고 내가 하나님께 되돌아오면 평안입니다. 제 가족이 제가 그 세 번째 마지막 진짜 그 고통 속에서 제가 가슴 아팠던 게 지금도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막 고통의 순간을 갔으니까 저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비행기가 추락하니까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추락은 추락이더라도. 그래서 제가 미국에 건너갔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선전포고를 했어요. 이제는 우리는 끝장났으니까 이제 알아서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막내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도 제 마음속에 너무 가슴이 아파요. 뭐 걔는 잊어버리시면, 걔가 그랬어요. 아빠, 우리 망한 거야? 제가 그 말을 듣고 다 정리를 했어요. 이제 생활비도 못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이제 너희들 학교도 다. 그래서 제가 큰애 둘째 휴학을 시켰어요. 돈 벌어야 된다.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하고 제가 한국으로 오는데, 그 얘기를 듣고 한국에 오는데 제가 비행기에서 눈물이 나요. 30분을 울었어요. 제가 30분. 한국에 돌아와서 아까 얘기했던 그 절망적인 상황이, 정말 한탄한 상황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 고난을 겪고 딱 나왔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셔가지고 제가 나왔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 메시지를 제가 아까 기억한다고 이제 온 걸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출판사에다가 제가 줬어요. 뭐 이것도 낼 수 있겠냐. 출판사가 낸대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출판사가 딱 나가기 전에 마지막 딱 최종 편집 완고된 걸 PDF로 딱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우리 애들이 독자잖아요. 우리 아내하고.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책이 나오기 전에 이거를 저희 아내한테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우리 애들은 끝나고 이제 책이 나온 다음에 선물했거든요. 그리고는 그랬죠. 너희들이 이거 안 읽어도 되니까 언제 고난이 오면 읽어라. 역시 아직까지도 안 읽고 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걸 줬는데, 저희 아내가 그걸 읽고 5시간 만에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5시간 만에. 제가 그 카톡 온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지난 겨울 당신이 미국 왔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다가 새벽에 갑자기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숨이 안 쉬어지는 공황 발작이 일어났는데, 약을 먹고 진정이 된 후 자고 싶은데 잘 수가 없어서 힘들어서 그냥 성경을 폈어요. 당신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의지, 뭐 이런 거보다 어차피 새벽에 일찍 깨면 그 시간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내 심장을 안정시키고 싶어서, 잡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그냥 읽기만 하면 몇 분 읽지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단순 노동으로 성경 필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공황 발작이 온 거예요. 원래 조금 그게 있었는데 고통이 빠지니까 공황 발작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잔 거예요. 심장이 어느 아침에 잠을 못 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숨이 그러니까
당해보신 거예요. 숨이 멎어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깬 거예요. 그리고 성경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근데 이게 눈에도 안 들어오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뭐 내가 뭐 성경을 내 나이만 뭐 이런 거 상관없어.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그 자체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읽으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안 들어오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서 쓴 거예요. 기계적으로 성경을 매일 성경을 쓰기를 시작했대요. 그냥 단순 노동을 성경 집필을 필사를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아무 생각 없이 한두 줄 써내려 가다가 어느 순간 한 구절 한 구절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렇게도 떨어지지 않고 버티던 입에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마음은 평안해졌고 심장도 잠잠해졌고 순간순간 두근거리긴 하지만 금방 가라앉고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잠도 아주 너무 잘 잡니다. 일부러 일어나지 않아도 6시면 눈이 떠져서 필사하는 시간도 자동으로 확보됩니다. 이 말이 제 가슴에 너무 와닿았어요. 내 마음에도 전쟁이 그쳐가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도 힘들 텐데 나약한 나를 달래고 위로하느라 고생했어요. 이제 나는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진짜로 당신의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평생 캡처해서 가지고 다녀요.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내 마음에도 전쟁이 그쳐가고 있어요. 그 이후에도 우리가 너무 예전처럼 풍족하게 살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이것도 대단해요. 그렇게 고난을 거쳤으면 하나님이 좀 통장에 많이 쌓아주게 주시면 좋은데요. 희한하게요. 딱 먹을 일용할 양식만 주셔. 그래서 우리 초월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 같으면 저희 아내가 다시 공황 발작이 오고 뭐 이랬을 텐데 두려우니까. 애가 넷이에요. 키워보세요. 미국의 학비가 4만 불이야 1년에. 이걸 넷을 키워야 돼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지금도 물어보면 자기는 평안하대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대요. 이게 진정한 평안이에요. 가장 첫 번째 오는 게 평안이에요. 그렇다고 고통이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사업은 아직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것, 내 마음에서 전쟁이 그쳐요. 이 전쟁은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이 전쟁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이 전쟁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려요. 이 전쟁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뭐 상담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약을 먹은 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평안은 주님이 주셔요.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게 믿어지는 순간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완전히 전쟁이 그쳤어요. 이거를 마음의 치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평안 다음에 오는 복이 뭐냐? 형통함의 복이 와요. 그래요.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통했더라. 감옥에서 형통한 거예요. 감옥에 안 간 게 아니고 감옥에서 형통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빠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업의 실패에 빠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통에 빠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빠져요. 똑같아요. 그건 일반은 종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아담의 범죄의 의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건 뭐냐? 그 가운데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세요. 형통함은 뭐냐? 종국에는 이기게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고난이 없는 게 형통이 아니고 종국에는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고통은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게 끝장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목을 매달아요. 죽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이 왜 죽는 줄 아세요? 죽음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제가 죽고 싶었어요. 죽음 앞에 고통. 그래서 제가 자살하고 싶은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합니다. 버티세요.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종국에는 우리가 이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예요. 제가 그 고통을 벗어났는데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됐으면 돈을 막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먹고 살 돈. 그러다가 갑자기 벗어났는데 제가 어떤 일을 벌였냐면 첫 번째 하나는 강의가 이제 끝났다 이제 살아났다 했는데 갑자기 강의가 1억 원어치가 취소가 됐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기는 별로 뭐 이 정도는 순식간에 저는 강의료가 비싸요. 회장님들 자문하면 3천만 원씩 받으니까 제가 3시간 하는데
강의가 너다섯 개 딱 취소가 되는데 1억 원어치가 사라진 거예요. 1억 원이면 제가 지금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야,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고난을 지났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 또 오는 거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걸 다 다시 회복시켜 줬어요. 형통함이에요. 제가 이 고난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제가 이제 괜찮겠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고난이 왔어요. 더 큰 고난이 왔어요. 뭐냐? 우리 큰애가 쓰러졌어요. 우리 큰애가 가정 여러분과 제가 선전포고 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근데 이제 좀 괜찮아지니까 큰애가 이제 복학을 했어요. 우리 큰애가 이제 UCLA를 다니는데 UCLA 컴퓨터 엔지니어과를 다녀요. 근데 너무 얘가 아빠가 힘드니까 빨리 자기네들이라도 빨리 졸업하고 취직해서 독립을 해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딴에는 빨리 공부를 끝내려고 얘가 무리해서 풀로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한국은 대학교 때 공부를 안 시키지만 미국은 입학 때 3배를 뽑아요. 그리고 딱 3분의 1만 졸업시켜요. 얄짤 F 2개 맞으면 곧바로 퇴학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대학을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졸업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UCLA 공대를 들어갔는데 UCLA 공대는 하버드보다 더 위에 있어요. 왜냐하면 실리콘밸리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공대는 서부가 제일 셉니다. 거기를 들어갔는데 해필이면 그 과목 중에 한 과목의 교수가 정말 학점이 작고 악명이 높아요. 제일 잘 맞아야 B를 주는 거야. F는 부지기 쓰고. 근데 이 친구가 그 과목을 들으면서 풀로 들으면서 빨리 공부를 한 학기라도 더 끝내서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그래서 얘가 쓰러졌어요. 엊그저께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들으셨죠? 김수미 씨가 고혈당, 혈당 500으로 심정지 왔죠? 그게 당뇨 환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염병에 감염되거나 어떤 질병에 감염되거나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순식간적으로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을 300을 넘어가면 위험해요. 500이면 근데 증세가 나타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냥 모든 기능이 상실되면서 심정지로 죽는 거예요. 쇼크사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애가 혈당이 600까지 올랐어요. 며칠을 밤새워서 공부했대. 전조는 있었어요. 시험이 끝나고 왔는데 얘가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운동을 한다고 갔는데 농구장에서 공을 던지는데 공을 못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야, 너 장난하냐? 그래서 겨우겨우 LA 하숙집에 갔어요. 집 앞에서도 쓰러진 거야. 얘가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많아서 그랬나? 그리고 또 무심코 넘어갔어요. 그리고는 학교를 갔어. 근데 얘가 하도 이상하니까 얘가 이제 학교에 있는 병원에 자기가 하도 이상하고 자꾸 쓰러지니까 병원에 간 거예요. 근데 가면서도 2번인가 쓰러졌어요. 그리고는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형통함이 와요. 하나님이 좋은 의사를 예비해 줬어요. 그래서 그 의사가 이를 딱 보더니 갑자기 피 검사를 해야 되겠대. 그래서 피 검사를 했어요. 의사도 겉으로 봐서 멀쩡하니까 쓰러졌다고 뭐 이런다고 그러니까 병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갑자기 피 검사를 하야 돼요. 보통 미국은 엄청 느린 거 아시죠? 우리나라 뭐 말하면 전화 미국은 인터넷도 일주일 막 걸리고 뭐 와요. 피 검사하면 보통 3일이면 빠른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가 피 검사를 하자더니 긴급으로 넣은 거예요. 그럼 우리 애는 그냥 하고 또 돌아갔죠 수업을. 근데 긴급으로 넣어서 오니까 이제 혈당이 600 넘은 거죠. 그래서 이 의사가 간호사를 불러가지고 얘를 찾고 다닌 거예요. 전화를 해서. 근데 수업에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보통 의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는 얘를 찾아가지고 우버까지 보냈어요. 직접 본인이 불러서. 그리고 데리고 왔는데 얘가 거기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곧바로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중환자실에 3일 있었어요. 고통을 넘어도 고통이 옵니다. 중환자실에 3일 있고 입원실에 그래도 거기서 기적적으로 거기서 조금만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소름이 돋든지 의사가 긴급 피 검사를 하자고 안 했으면 피 검사를 했는데 그냥 노멀하게 했으면 3일 후에 뭐 그날 쓰러져서 쇼크사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의사가 나와서 찾지를 않았다면 일부러 찾아서 의사들 그렇게 안 하거든요. 미국은. 우리나라 의사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와서 바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하루만 넘겼으면 큰애를 잃을 뻔했어요. 중환자실에 3일 있었어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얘가 일어났어요. 더 가슴 아픈 거는 얘가 아빠는 한국에 가 있지. 뭐 이걸 해도 해결되지도 않지. 엄마는 지금 상황이 그러잖아요. 얘가 전화를 안 한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그리고 3일 만에 중환자실에 나와서 일반 입원실로 갔을 때 전화를 했어요. 집에 돌아오는데 온 몸에 주사 바늘을 꽂아가지고 온 팔이 더 시퍼래져서 왔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이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것. 요 정도가 됐는데 이게 또 한 곱이 넘었잖아요. 고난은 또 와요. 또 고난이 오는 거죠. 고난이 뭔지 아세요? 병원비가 날라오는데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중환자실 3일 있었잖아요. 입원실에 일주일 있었잖아요. 미국은 비용 장난 아닙니다. 병원비만 2억 5천만 원이 나왔어요. 인생은 이런 겁니다. 산 넘어 산이에요. 이 가운데서 형통함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요. 우리에게 고난은 와요. 예수 믿어도 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일반은 총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은 다 와요. 죽을 때까지 옵니다. 목사에게도 오고 기도를 많이 해도 오고 다 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다라는 것을 늘 깨닫게 함으로써 그 깨달음이 은혜예요.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해지는지.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를 가치 있게 자존감을 높인다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놀라워져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자존감을 끝까지 끌어올리는 건 힘들어요. 평생 유지 못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의 자존감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다는 것을 매일 고백하면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자존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면 나의 빈 그릇에 가득 채울 양식이 하늘에서 빛처럼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매일 40년 동안 겪었어요. 평생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선민의식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 그게 우리의 자존심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고 우리가 크리스찬 이유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경험과 고백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평생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서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만든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감사하는 것만으로 없는데 그냥 감사하라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가 우리의 마음의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내가 봐도 도저히 길이 없을 거라고 도저히 방법이 없을 거라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 적막한 순간에 어둠이 가장 깊은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궁극적으로 다시 이기게 하시는 그 형통함. 그리고 욥이 마지막으로 그가 고난에서 벗어났을 때에 그가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갑절로 되돌려주시는 되돌려주심의 은혜. 이게 고난받는 백성에게 고난받는 주의 자녀에게 누구도 예외 없이 인격적으로 나의 고통을, 나의 실패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놓고 감추지 않고
스마일 마스크를 내던지고 고통이 많으면 고통하는 그 순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 흘리고 주저앉으면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평생을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주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믿으셔야 됩니다. 왜? 그가 한 모든 약속보다 더 뛰어나고 더 큰 것을 주님이 이미 행하셨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이상 하나님이, 그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증명은 없습니다. 그것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거보다 못한, 그거보다 약한, 그거보다 너무 쉬운 성경에 나온 모든 약속은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그대로 성취됩니다. 고난은 그것을 경험하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고난에 빠졌습니까? 버티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사 나를 단단한 반석 위에 걷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고난 가운데 주께서 주신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까? 월요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위기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주의 임재를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이 이 고난의 순간에,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순간에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순간에 주님의 약속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이, 그 고난의 순간이, 절망의 순간이 위대한 주님을 보는 놀라운 순간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위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기적의 소문들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일마다 그 놀라운 성전보를 갖고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그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이 같은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치유받고 회복하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